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집안 모든 살림에 차딱지가 붙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도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안절부절해서 본 경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요. 요즘에는 신분제도가 사라져서 빚 때문에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종과 같은 삶을 살거나 자기 몸에 장기를 팔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장기 매매를 그런 것들을 붙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빚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몸에 장기를 파려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지금처럼 문명화된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이제 오늘날과 같이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고대 사회, 그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그런 일이 흔했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요, 고조선 시대에 이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일, 즉 채무자가 이제 노비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노비가 되고 나면 그 신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한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TV 드라마가 이제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그 내용이 뭐였느냐 했을 때 이렇게 도망간 노비를 잡아다가 돈을 받는 사람들, 잡아다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던 추노라고 하는 노비를 쫓는 자, 이런 뜻이겠죠. 추노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왜 그런 자들이 생겨났겠는가? 노비의 삶이 처참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주인을 살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요,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수십 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보게 되면 1556년 명종 11년 때에 원주, 그러니까 강원도 원주죠. 원주의 한 노비가 주인과 그 가족 5명을 죽였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그 사무쳤으면, 원한이 맺혔으면 뱃속의 아이까지도 꺼내가지고 죽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고 이제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원주의 관리까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숙적 때에는 살주계,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을 살해하는 그 계모임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그런 거죠. 조직적으로 그 주인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가장 가까운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노비의 삶이 이 정도로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몇천 년의 고대에서의 그 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부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랑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되는 경우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가정이 각 가정별로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남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 하고 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일도 있어서 결국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일시적으로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오늘 본문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그 규례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규례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살 만한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개인 파산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것이. 그죠?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도덕적 해입니다. 실컷 남의 돈 가져다가 사용해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다 실컷 써놓고는 나중에 가서 나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만 억울하게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의 경제 회성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채권자가 억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제도라고 여겨질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데 정말로 내가 불쌍해서 안 됐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그래서 빌려준 건데 아니 근데 그것을 갖고 실컷 쓰고 다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나 돈 없으니까 못하겠다 못 갚겠다 나 그래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나는 내가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내 1,000만 원 그대로 날리는 것이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도 이런 이유로 반발이 만만찮은 제도인데요. 인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이 개인 파산 신청보다 더 심각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을 보세요. 종을 해방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6년 동안 섬겼으면 제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됐습니다. 이 7년은요. 안식년 7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식년과 상관없이 이제 종으로 6년 동안 일했으면 제7년째에는 그냥 자유롭게 무조건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좀 이 계산을 해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만일 안식년이 지난 바로 다음 해부터 종이 된 사람은요. 6년 동안 꼬박 섬겨야 되겠죠. 6년을 섬긴 다음에야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야 풀려나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부터 돈이 돈 빌렸는데 못 갚아서 종이 되었으면 6년 동안 꼬박 종살이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서 안식년이 지난 후 6년이 된 해에 종이 된 경우, 즉 안식년 바로 전 해에 종이 된 경우에는요, 바로 다음 해인 안식년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그러면 빚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종살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점만 생각해 봐도요. 오늘 본문의 이 규례는요. 웬만해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13절과 14절의 명령까지 하십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빌려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빌려준 사람의 소득을 또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주느냐? 후히 주라고 합니다. 후히. 조금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돈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이런 공약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법으로 내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합리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다, 없습니다 라고 할 만한 이런 생각이 드는 규례를 왜 명령하신 것일까요?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총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첫째는 뭐냐면 채권자인 네가 얻은 그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농사지은 그 땅이 어디서 난 거냐? 내가 너에게 선물로 내게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냐? 또 네가 아프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냐?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줬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거뜬한 체력을 가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네 옆집의 아무개는 하루만 일해도 체력이 바닥나고 만다. 그런 몸을 그렇게 너가 그렇게 6일 동안 일해도 그렇게 건장하고 멀쩡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너는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내가 너를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 강풍이 불어서 곡식들이 쓰러져서 수확할 수 없게 될 때 네 밭의 곡식은 멀쩡하게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을 지켜줬기 때문이 아니냐? 다른 밭에는 열매가 하나 두 개 열릴 때 네 밭에는 5개, 10개씩 이렇게 맺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가 물되기 쉬운 밭을 그렇게 기업으로 물 얻기 쉬운 그런 밭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 아니냐? 아무개는 돌짝밭을 얻었지만 너는 옥토를 기업으로 얻지 않았냐? 네가 얻은 그 모든 소득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중에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제외하고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느냐?
네가 얻은 그 모든 소득은 오롯이 내가 너에게 준 복 때문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가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을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속량하셨다. 속량.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몸값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농사짓기 좋은 흙을 가져다 주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아랍 지역 모든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미리 7년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또 7년 미리 그에 앞서서 7년 대풍년을 주시죠. 그리고 그 풍년이 있었을 때 그중에 일부를 비축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죠.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만약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집트 역시 그 가난에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강대한 힘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이런 은혜를 입고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애굽을 섬겼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한번 생각해 보죠. 애굽의 포교를 가져다 준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금 저쪽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제 그 아랍을 넘어서 지금 중국 이제 이쪽으로 지금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메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방지하고 있는데 막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메뚜기 재앙은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해충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신 덕분에 이집트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악성 종기의 재앙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안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가축을 치신 것은 그 가축들이 새끼를 베고 부지런히 그렇게 여러 마리들을 낳고 많아질 수 있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또 새끼를 낳게 해주시는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흑암의 재앙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흑암의 재앙은 곡식을 자라게 해주는 것, 태양이죠. 물도 있어야 되지만 태양이 없으면 곡식 못 자라죠. 근데 태양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생긴 것이냐? 애굽이 태양으로 그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그 태양인데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에게 그런 것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애굽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모든 그런 자연 혜택들, 풍요로움들의 근원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놓으라고 하셨을 때 자신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다고 해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놓지 않았던 겁니다.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홍해에서 죽임당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종살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금은 뭐 먹을 것, 옷감이니 뭐니 그들이 다 요구했고 그들이 장자 재앙이 있고 나서는 너무나 상황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히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다 줬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던 애굽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채권자에게 내리신 명령, 곧 같은 동족으로 종이된 채무자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13절에서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현실적인 이유 즉 종에서 자유롭게 풀려났다 할지라도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풀려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나오게 되면 당장에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빚을 져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어려운 상황,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종에서 놓으라 라고 하시는 것 제7년째에는 네가 빌려준 돈 때문에 그를 종으로 부릴지라도 다른 이방인들의 종자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6년째 부리더라도 6년 동안 부리고 7년째는 놓으라 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놓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하신 그 명령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임받아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18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라고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라고 하고 계시죠. 이 말 역시 현실적인 사실을 언급하신 겁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런 고용된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계약된 기간만큼 시간만큼만 적당히 아침에 왔으면 자기 일한 만큼 저녁에 돌아가면 됐어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래서 적당히 일하다가 그렇게 가지만 종은 시간과 상관없이 밤낮으로 그 집에 종에게 속해서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일당을 받는 자보다 품꾼보다 품삯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6년 동안 충분히 그가 진 빚을 갚기에 충분한 그런 수고를 한 것이니 제7년째에는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과 바로에게 넘치도록 봉사했던 것 그러면서도 그들은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놓아주는 일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7년째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종이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는요.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노비를 놓아주는 일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할 때 재판장에 가서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종은요. 희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50년이 여기서 보게 되면 종신토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신토록이라는 말도 이제 무한정 종신토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년까지입니다. 희년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것은 결코 주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했던 겁니다. 왜 재판장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주인의 폭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보면 보이게 되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있죠. 이제 그 조건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노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동안에 주인의 선대, 주인의 사랑을 듬뿍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는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지게 돼서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돼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그런 비즈니스적 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갑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차원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 식의 성경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져서 행하는 그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6년을 채우고 그 계약 관계를 끝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원하시는 거죠. 이런 심정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됐냐면 이런 심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종으로라도 섬기고 싶다. 이런 심정이 노래된 시편이 있어요. 바로 시편 84편이죠. 시편 84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시편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정말로 그 사모함이 간절하다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도 제비도 그런 미물이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그 그 자리를 들고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있는 거 이걸 부러워하는 거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악인의 장막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악인의 장막이 아니죠. 호화로운 집에서 악인의 집에서 그렇게 정말로 호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정말로 좋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바치기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 의무,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방의 의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무, 납세의 의무, 싫어하죠. 네. 납세의 의무를 싫어하고 국방의 의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라로부터 사실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고 있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지금은 많이 줄어서 20개월인가 이렇게 잖아요. 근데 2년 안 되는데 근데 그 2년 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가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살지. 네.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 가지 법으로 제정된 것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법의 울타리가 없으면 과연 우리가 이제 과연 그 정말 돈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그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한참 할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 지금은 물론 많이 좋아졌고 뭐 했지만 그때 노동자들의 인권은 정말 말이 아니었죠. 철야 작업을 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이제 고용된 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들도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단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건실하기 위해서 기꺼이 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정말로 그거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냐면 14절 11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11조도 그것을 마치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 의무적으로 하면 드리기 어렵잖아요. 종을 면제해 주는 거, 빚을 면제해 주는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종을 놓아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제 우리로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시피 그것들의 우리의 기억을 지배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안 지킬 수는 없고 하자니 뭔가 아깝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9절에서 이제 23절에 이제 처음 난 새끼들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들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출애굽에서 그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치셔서 그들을 꺼내신 것,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다 잊어먹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드립니까? 다 이거 형식적으로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흠 있는 것을 갖다다 드립니다. 저는 것, 눈먼 것, 상처난 것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바랬던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일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동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이 주일이 간절히 기다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도 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개인 관계나
사회관계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도 성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세상에게 전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의무적이로냐,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냐.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그냥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을 할 때 아유 내가 어쩌다가 빚을 져가지고 아유 내가 이 시대가 됐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겠죠. 네. 그러다가 6년이 딱 끝나면 주인에게 당장 달려나가서 자 이제 6년 딱 채웠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나갑니다 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이불 씻고 나갈 것이. 그런데 만약 주인이 그동안에 6년 동안에 하면서 그동안 베풀어준 여러 가지 호의와 이런 것들 주인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면 결국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인의 호의 아래서 단순히 주인에게 무엇을 받아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 주인을 계속 섬겨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집의 종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그런 마음인가 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이 사랑이 너무도 사무쳐서 그래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섬겨드리고 싶어서 애쓰는, 내가 종으로라도 당연히 종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종을 자유하게 놓으라는 법, 또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이 법에 대해 하신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들은 그 종들을 대할 때 악하게 대하면 아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이었던 자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사실 그리고 이 명령을 제대로 지켰던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어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러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저 짐승들과 같지 않은 오히려 저 짐승들을 다스리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긍휼과 사랑, 그것에 감복되고 감화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기꺼이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참으로 향유를 주께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와 주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겼던 그 종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꺼이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겨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이온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리 1시간 바치는 것도 너무나 버거워하고 주님께 무엇을 하나 바칠 때도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아까워하고는 그러한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